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1일 주일 부활 이후 첫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던 모든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름에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과 우리의 헌신과 헌물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왜 슬퍼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 무리가 정성을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배 생활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정죄함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송가 또한 복음 찬양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두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의 역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역설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역설이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진리가 나타나도록 쓰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가령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어야 산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삶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성은 오직 한 가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기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닦을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에 가까이 닿는다는 진리를 아십니까? 흙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원리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일한 원리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의 원칙,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원칙,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을 극복해 나가는 원칙,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들을 부인하는 원칙,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로 내려간다는 원칙,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전에 먼저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물속에 빠져야 하고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물에 빠진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 죽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죽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례의 깊은 의미이고 죽어야 산다 함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고, 믿음을 외치는 자 중에 더 믿음 깊은 자가 없고, 성인처럼 살자 하는 자 중에 성인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적으로 살고, 믿음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며 사람을 설득하려는 자가 욕심이 더 많다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1902년 6월 11일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셀레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충돌해서 이화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집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두 여학생을 구하고 44세 나이에 선교사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낙후된 조선에서 헛되이 죽은 것은 매우 슬프고 아까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 땅에서의 아펜셀레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펜셀레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한국 선교 역사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는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하게 들리고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 상식으로는 정반대되고 모순되는 것과 같은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역설적인 면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모순과 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며 부족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성숙을, 눈물 속에서 기쁨을,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넣어두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도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한 자 같을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 역설적인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설, 신앙의 역설을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먼저 죽어야 산다는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마침 이름 모를 전염병이 중국에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급히 그 전염병의 병균을
유리병 속에 담아서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학이 발달된 본국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려고 할 때 검역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승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면역 체계고 뭐고 헛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선교사는 고민 끝에 그 병균을 자신의 입에다 털어놓고 유리병은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조금 뒤 그의 몸에 병균이 펴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몸에는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병균을 뽑아서 면역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중국에 보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선교사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의 대가로 전염병의 면역체계가 만들어져서 중국 내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 싫어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도리어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라 그래야 채워진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6장 38절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받으려고 모으려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약할 때 강함이라는 역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은 부자와 똑똑한 사람을 우대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의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야 될 것인데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수가성 여인, 예수님 앞에 말 그대로 죄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고 사형당할 마땅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의 부요와 형통의 은혜가 넘친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그 재물의 부유함이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부족한 사람들은 오직 의지할 이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게 되면 바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 높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장 놀라운 신앙의 역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마침표로 생각하고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참패였고 예수님은 부활로 완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고 미랄이 흙에 묻히듯이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사이에서 미랄처럼 썩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난 앞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경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목해야 할 신앙의 역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섬김 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 사탄은 자기가 소유한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 회방 공작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친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자신이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응답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난의 날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항복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큰 능력도 나타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질그릇이 깨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마주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며 박해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질그릇 안에 있던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본문 8,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버림받거나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중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사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기운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극도의 자기 부인 후에 마주한 자기 비움을 죽음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밝히신 그리스도의 광채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익힌 자기 부인의 삶은 마침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복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역설이죠. 바울 사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두려움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고난을 뚫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능력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를 분별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는 부활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둔하여 신앙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잘못된 길을 주님 가신 길로 착각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하는 영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삶을 실천하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감사되어 기억하고 드리는 물질이 오니 더 많은 감사가 생각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일천번제를,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같은 의미로 드린 신앙의 고백이 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채우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원래에 예존대회는 셋째 주에, 남성교회는 넷째 주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단 경계에 대한 광고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가 급속하게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은 신천지와 다름없는 개인을 숭배하는 사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찬송가 171장 1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신앙의 역설을 늘 분별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